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금 12년 동안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제가 딱 이제 며칠 쉴 수 있는 시간을 두는 것이, 제가 해외 집회를 갔다 오면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이제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제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집회 갔다 오면 한 이틀이라도 좀 3일이라도 쉬려고 일정을 좀 빼놓는데, 우리 고목사님이 계속 연락하셔가지고 꼭 일정을 달라는데 제가 일정이 없었는데 집회 갔다 강사로 또 만난 거예요, 서로. 그래, 그때 멱살을 잡혀가지고 무조건 일정을 줘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누나를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엊그제 도착해가지고 지금 시차가 전혀 적응이 안 되고 그 상태로 좀 주일 새벽부터 예배 드리고 바로 금식하고 그냥 바로 올라와서 지금 강단에 서는 거라, 여러분이 호응을 크게 해주시고 아멘도 해주셔야 이 부족한 종이 더 큰 은혜의 통로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충청도 치고는 꽤 괜찮은 시작입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걱정하고 하는데, 실은요 제가 매일 집회를 하다 보니까 맨날 순서들이 똑같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찬양 시간도 대표기도 시간도 뭐 이렇게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만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저한테는 맨날 그냥 매일 반복되는 뭐 대표기도고 매일 반복되는 찬양이라 저한테는 그냥 막 긴장되고 떨리는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시간인데, 오늘 특별히 찬양 처음 시작은 조금 별로더니 가면 갈수록 저러다 한 명 쓰러지지 싶을 정도로 너무 은혜로웠고, 특히 기도하신 분이 누구죠? 기도하신 장로님이 어디 계시지? 깜짝 이제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런 분이 부흥사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 같은 놈이 부흥사는커녕 목사처럼 생겼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대단한 거예요. 진짜 신앙은 어떻게 보면 역설이에요, 역설. 죽어야 산다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억울하고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이라고 여겨지지만, 여러분 인생 한번 복귀해 보세요. 오늘까지 여러분 여기까지의 삶을 한번 곰씹어 보세요. 그때 그렇게 절망했을 그때, 그렇게 눈물 나고 낙심했던 그때, 끝난 것처럼 생각했던 그때, 참 답이 없고 길이 없던 것처럼 외롭고 힘들어 입을 틀어막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그 긴긴 밤을 울어야 됐던 그때, 진짜 끝난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때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뜻이 박살나고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내가 꿈도 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이, 섭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예배자로 빚으시고 우리를 향기롭게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만난 시퍼렇게 살아가신 우리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박살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리를 거르셨던 그분이 여러분 대전중앙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그 왕성하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우리는 전설처럼 신화처럼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분처럼 여러분 의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아까 여러분이 찬양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의지한다 고백했던 그분인 줄 믿으시고요. 제 간증을 통해서 안호성 저놈은 저렇게 살았구나, 그냥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도 그 뜨거운 사랑과 체험의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가 있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삶의 분주함, 또 신앙의 연조, 여러분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어느 순간 그것이 무뎌지고 여러분 지워져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또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 있다면, 제 간증이 이번 집회가 여러분에게 큰 충격이 돼서 다시 한번 정신 번쩍 차리고, 그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지. 그 능력을 체험하고 고백하며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우리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덤 속에 잠자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통로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감리교단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난 평생 감리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무슨 교회라고요? 아유, 뭐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정신이 없어 그래. 여러분, 아버지는 감리교, 아들은 순복음, 뭔가 복잡한 집안이죠. 여러분, 대체적으로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같은 교단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제가 복잡한 집안이 되었냐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인 게 좀 불편하고 싫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 시골 마을 농어촌에서만 평생을 목회하신 목사님이세요. 이 충청도 지역에서 계속 목회하셨던 분이라 저는 본의 아니게 태어나자마자 목회자 가정에 엄청난 부담감을 짐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지 내가 목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부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목사는 자기가 선택해서 결정해서 결단해서 온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떡할 거야. 그 길 가야지 뭐. 지가 참아내야지 어떡할 거야. 사모님들도 그렇잖아. 속아서 시집 온 건 아니잖아. 엄마 장사한 줄 알았더니 목사네 이러진 않잖아요. 다 자기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온 길이니까 뭐 할 수 없이 힘들어도 가야지 뭐.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그 자녀들이 뭐 결단하고 태어났어요, 서운하고 태어났어요. 어찌 보면 걔들도 저도 피해자예요. 나도 태어나보고 알았다니 황당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걸 태어나보고 나도 알았지. 내가 뭐 결정하고 결단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듯. 아버지가 목사님이지 제 또래 모든 아이들은 할 수 있는 언행조차 용납되지 않은 채로 엄청난 부담을 이제 지어주며 저는 5살 때부터 안호성이라는 이 이쁜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은 5살 때부터 제 이름이 목사아들인 줄 알아. 5살 때 목사아들, 7살 때 제가 목사아들이라면 10살 때 저는 목사아들. 그놈의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목회자 집안을 탈출하고 편하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 내 꿈이었어요. 저는요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도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기억해요. 오히려 전 선생님들을 기억 못하는데 선생님들은 저를 다 기억할 정도로. 제가 얼마 전에도 여기 청주 연합성에 하다 보니까 선생님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기억하는 안호성이라는 학생은 100% 다 서울대 나와서 지금 판검사쯤 한 자리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의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에요. 이 불신의 풍조가 문제예요. 뭐 눈알에 의심이 가득 차가지고 저 뒤에 계신 분들 모르겠지만 누님들 보셔야 돼. 눈알에 총기가 있나 없나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저를 기억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다 제가 서울대 나와서 큰 고위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포스터에 이렇게 집회 강서를 이렇게 있는 걸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우리 중학교 선생님이 보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지나치다 보셨는데도 저를 기억할 정도로 저한테 애정도 있었고 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학생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깜짝 놀라서 자기 생각과 기대하고는 다른 모습을 살고 있으니까 걱정되기도 하고 뭐 궁금하기도 했는지 중학교 선생님이 예배 장소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교회로 선뜻 들어오지 못하는 게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라. 근데 뭐 주섬주섬 하고 계시니까 이제 스태프진들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손님이 오신 것 같다고 한번 나가보시라고 했더니 백발이 허연 노인분이 내 선생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전 전혀 모르겠는데 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 맞아. 왜냐면 제 어릴 적 에피소드를 다 아시고요, 제 출신 학교를 다 기억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정황상 무조건 자기 제자인 게 확실해지죠. 사람들 다 있는데 제 가슴팍을 막 후려치면서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야, 님 새끼야, 네가 어떠다 이놈아. 판사가 아니고 이놈아, 검사가 아니고 이놈아, 목사가 되어서 왔느냐. 그러면서 인생 조졌다고 그렇게 슬피 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의 입장에서는요, 판사 검사, 목사는 저 판사 검사보다 한참 아래, 장사 농사 다음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뭔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놈 새끼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궁금하고 걱정됐나 뭐지. 난생 처음 예배 장소로 들어와 본 거예요. 근데 뭔지 자세히 몰라.
근데 자기 제자가 뭐라 한마디 외칠 때마다 수천 명이 아멘! 아멘! 하니까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자세히 몰라도 뭔가 잘 풀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진 우리 선생님이 자기 제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뭘 알아야지 도와주시지. 어제까지 절 갔다 오신 분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창피해 죽을 뻔한 게 내가 뭐라 외치니까 수천 명이 아멘! 아멘 하는데 자꾸 누군가 저 구석쟁이에서 엇박자로 옳소! 옳소!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요. 다른 사람 제가 뭐가 될 거라고 기대해주고 기도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장래 희망을 직업으로 가졌던 적이 없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장래 희망이 뭡니까 이렇게 쓰는 칸이 있으면 대부분 뭐 축구선수, 우주인, 과학자, 대통령 막 이런 거 썼어요. 다 직업으로.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국민학교 때 대학교까지 항상 장래 희망에 똑같이 썼던 게 기억나요. 행복한 가정.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내 또래 아이들이 당연하게 평범하게 누리는 그 일상들이 저한테는 꿈이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요 참 바쁘셨어. 그러니까 옛날 목회자들은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랬어요. 그냥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목회 현장에 다 쏟아부으시느라고 정작 저는 아버지가 필요할 때, 어머니가 필요할 때 어머니 아버지의 케어를 못 받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되게 속상하고 막 부러웠고 또 되게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냥 설교만 잘하고 목회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시골, 우리 아버지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버스도 안 들어오는 그런 시골 마을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또 간증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 첫 목회가 공주 거의 탄천 뭐 대학리라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 첫 목회, 제가 4살 때 이제 글로 내려가서 첫 목회지가 거기가 된 건데 산을 이렇게 2개를 타놓고 들어가야 돼서 버스도 없었어요. 제가 처음 내려갔을 때 전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짊어지고 온 냉장고라는 물건을 동네 사람들이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만 있으면 뭐하냐, 전기가 없는데. 그걸 찬장으로 썼대요. 몇 년 동안 찬장으로. 그냥 내가 얼마나 그 연합성에 하고 거기 금이 한양에서 그 교회 가보니까 이제 거기 길도 뚫리고 이제 좋아졌대요. 근데 그 동네 어르신들 중에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동네는 말이요 6.25 동란 끝나고 3년 뒤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암만 해도 그건 거짓말 같아. 내가 생각해 충청도 사람들이 은근하게 뻥이 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목회를 충청도에서 시작해서 저는 계속 시골에서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버지 목양지에서 이제 살게 돼서 시골만 살았는데 도시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골은요 이 목회자가 진짜 뭐 오만 걸 다 해줘야 돼. 어라 충분히 공감하게 생긴 분들이 여기 여럿 있는데 전혀 모른 척하니까 내가 좀 약간 아쉬운데, 여러분 시골은요 뭐 설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그러잖아요. 소가 아픈데 목사를 왜 불러? 소가 아픈데. 옛날에 막 새벽에 사택문이 막 박살날 정도로 갑자기 막 새벽에 느닷없이 막 목사님 우리 소가 이상해, 우리 소가. 그 우리 아버지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우리 아버지가 그럼 막 잠바 입고 뛰어나가 알았슈 그럼 막 나가. 나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우리 아버님 그 새벽에 소가 아픈데 도대체 뭘 하다 왔을까? 소 뿔을 잡고 기도를 했을까? 소 대가리에 안수를 했을까? 자기가 뭘 한다고 거기를 가?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감리교단에 여기 충청 지역에 뭐 장로, 회장 뭐 이런 그 감리교단에 뭐 이런 모임이 있어서 강사로 좀 와달라고 그래서 시간 일정이 안 되는데 특별하게 또 이 관계 때문에 이제 가드린 분이 있는데 그 남자 장로 회장님도 제가 아는 분이고 여자 장로 회장도 제가 아는 분이라, 우리 합동층에는 여자 장로가 없지만 우리 감리교회는 여자 장로가 있는데 그 여자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 옛날 우리 아버지가 개척했던 그 교회 출신이야. 근데 그 동네에서요 가장 못 사는 집 하면 딱 그 집이었어요. 그 과부 권사님이 2딸을 홀로 키우면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데 그 2따님이 다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장로 회장까지 될 정도. 그러면 어느 정도 잘 되신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면 가장 잘 사는 집 중에 하나가 그 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집 만나가지고 이렇게 옛날엔 누나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누나라고 부르기도 좀 징그럽대. 이제 할머니가 되셔가지고. 근데 이제 얘기하는데 목사님 기억나? 우리 기억나? 근데 내가 기억이 어떻게 나? 근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옛날에 돼지 콜레라가
그 동네 이제 싹 불어오면 동네 이제 돼지 새끼들이 다 죽잖아요. 지금 뭐 구제용 뭐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렇게 오면 이렇게 보상도 해주고 살처분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그 가난한 집 그 과부 권사님, 홀로 두 딸을 키우는 그 권사님, 그 가정에 전 재산이 돼지 새끼 한 마리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느 날 그 돼지가 걸린 거야. 이렇게 가만히 못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권사님 막 애 같아서 찾아오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냥 너무 다급한 마음에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 이제 그때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님 시절인데, 전도사님 우리 돼지가 이상하다고. 우리 아버지가 갔는데 나는 이제 몰랐죠. 근데 그 누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젊은 전도사님 오시더니 막 사랑하는 그 가정이 그 전 재산인데 막 그 애타는 마음에 어떻게 할 줄 막 그래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갑자기 그 돼지한테 안수를 하시더래. 암만 생각해도 복음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안수를 하시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온 동네 돼지가 다 죽었대요. 한 마리라는 게 다 죽었는데 그 놈만 부활한 거예요. 그 놈만 안 걸린 게 아니라 그 놈도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분명히 걸렸었는데 걔만 살아났다는 거예요. 옛날엔 참 별거 다 해야 됐어. 거기다 목사님은 수의사뿐만 아니라 온 동네 또 장의사요.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는 온 동네 장례만 터지면 내가 볼 땐 그 아저씨 교회도 안 다녔던 것 같은데, 목사님 저 아랫마을 철수 아버지가 가시오. 그럼 아유 알았시오. 가가지고 평생 쿨하게 멋지게 막 그냥 나이스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또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아버지 가서 이제 예식을 치러줄 때 어디 예식장에 어디 가서 가운 입고선 예배 한번 드려주면 되는 게 아니라, 옛날 아시죠? 옛날 시신 수습부터 염부터 다 목사님 하셨다고. 옛날에 이렇게 좀 더운 여름에 이 한여름에 돌아가신 병풍 뒤에 시신 놓고 이제 가족들 모일 때까지 이제 입감 못하고 기다릴 때, 아이고 새파랗게 어린 것들은 몰라요. 저처럼 연세가 지긋해야 아는 얘기예요. 이게 누님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닐로 이렇게 싸맵니다. 이렇게 그죠? 한나절만 지나봐요. 이미 한나절 만에 썩은 물이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도 염할 때 이미 썩은 물이 나오고 막 살대가 떨어져. 그럼 가족들도 뛰쳐나가는데 목사는 먼저예요. 거기 혼자 갇혀가지고 막 염을 해야 돼. 근데 염도 그냥 하면 안 돼. 염도 좀 특별해야 돼. 이렇게 염을 이렇게 시신을 그래서 말아가다가 가끔씩 가랭이로 빼서 여기다 십자가로 또 묶어줘야 돼. 그래야 기독교식 염이라고. 우리 아버지가요, 이거 정말 전문가였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런 세미나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여기 감리교단 연합성회를 대전에 한번 왔더니 우리 아버지를 아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이시면 그 아들이 이렇게 뭔가 강사가 돼서 오면 대부분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 대부분 아이고 아버지 목사님 참 말씀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대부분 이런 얘기 하시잖아. 우리 아버지를 아는 모든 분들은 아이고 아버지 목사님 장례식 하나만큼 대한민국 1등이었다. 자, 우리 아버지 그거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젊은 목사님들이 갑자기 담임돼서 나가셨다가 장례 터지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당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가 세미나를 여시고 이렇게 책도 쓰시고 그래서 실습 위주로 자 벌써 이렇게 자 이렇게 묶어 그렇지 계속 잘하네 애들 묶고 막 이런 거 실습으로 해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세미나 할 때마다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앉혀놓고 그 장례식 세미나를 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널찍한 테이블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거기 항상 우리 엄마가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시체예요. 아마 전 세계에 자기 엄마 염을 300번 이상 본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 우리 아버지는 수의사요, 장의사요. 거기다가 또 온 동네, 여러분 자식 없는 집엔 자식 노릇하러, 또 아버지 없는 가정에는 아버지 역할 해주러. 아버지는 불철주야 바쁘셨어요. 내가 국민일보에서 한 20주 연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랑 찍은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랑 찍은 사진 찾다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 국민학교 때 대학원까지 졸업식에 오셔서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더라고. 우리 아버지 은퇴하실 때까지 항상 똑같았어요. 우리 교인 중에 아버지 없는 가정, 그 자녀들 기죽지 말라고 졸업식에는 항상 이제 교육자들한테 찾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없는 아이의 졸업식을 꼭 꽃다발 가지고 가셔서 그 아버지 자리에 그 역할을 대신해 주시라고 정작 저의 졸업식은 이제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전 너무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도 빨리 이제 이 목회자 집안을 탈출해서 저는 어떤 분야든 최고가 돼서 잘 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좀 내 가족들 좀 잘 돌보면서 자유롭게 사는 게 내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는데 제가 고등학교 모의고사 학력평가 할 때는 항상 이제
감신 쓰면 항상 수석이죠. 그런데 마지막 진짜 딱 이제 입학을 해야 될 때쯤에는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신학을 할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허락도 안 받고 서울에 있는 그 유수한 대학 다 붙어놓고도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이제 신학을 안 할 거면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내가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겠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저는 10원도 안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는 어떻게든 뭐 등록금이야 만들 수 있겠지만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엄마 아빠 허락 안 해줄 거 분명하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마지막 목회자가 청주거든요. 거기에 이제 국립대학 충북대 국립대학 정치외교학과에 제가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이제 집이 있으니까 버스비만 있으면 되니까 그때부터 모든 등록금은 장학금을 해결하고요. 나머지 모든 용돈이나 책값, 모든 기타 비용은 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제 조달하면서 이렇게 드디어 실로 자유롭게 맨날 교회랑 학교랑 붙어 있어서 내가 다 누군지 아는 목사들로 불려지는 그 동네에 살다가 처음으로 대학교를 1시간 40분을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는 이런 즐거움이, 행복이, 내가 입만 안 벌리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 걸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목사들이 아니라 안호성으로 불려지는 첫 사건이 벌어지는데, 야, 그렇게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가 없어. 이제 낸 목사들이 아니라 안호성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안호성으로 사는 거야. 이제 목사들이 아니야. 이겨보는 거. 맨날 양보하고 지고 배려하는 게 내 삶이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누구냐면 초신자 아들내미. 학교에서 나한테 꼼짝도 못하는데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걔랑 싸우면 아버지한테 질질 끌려가서 걔한테 사과를 해야 돼. 걔 교회 안 나면 어떡할 거냐고. 내가 또 고향에 또 왔더니 또 별 생각 다 나. 갑자기 또 제가 우리 아버지 심호하셨던 모든 교회들을 제가 일정이 안 돼도 하루 이틀이라도 꼭 집회를 다 가드렸는데 유일하게 안 간 교회가 하나 있어.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왜 그랬는지 하여튼 어떤 장난감에 완전히 꽂혔어요. 그 장난감이 너무 사고 싶어.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농어촌교회 목회자 아들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살 수 없는, 그래서 별짓 다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느낀 게, 그날 저는 이제 교회에서만 평생 하니까 이 농어촌교회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열려서 교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 왜 행운권 추첨이란 거 있잖아요. 초청장 귀퉁이 찢어가지고 이렇게 한 장은 네가 갖고 한 장은 내가 갖고 있다가 이렇게 헌금하면서 이렇게 한 명씩 뽑는 거. 그 행운권 추첨에 2등 상품에 내가 그렇게 간절했던 그 장난감 물총이 거기 걸려 있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날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 저는 1등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진짜 여름 성경학교에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내가 제가 참여할 테니까 하나님 그 진심이 느껴지고 최선을 인정하시걸라.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 2등 상품만 저에게 주옵소서. 아직도 기억나네. 그날 주제가 그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새벽부터 막 얼마나 막 최선을 막 앞에 막 찬송도 막 그냥 얼마 열심히 했. 나 진짜 전심을 다했어. 하나님 보시고 계시니까. 그리고 모든 일정 마치고 나는 내 자신에게 최선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심을 다했고요. 마지막 우리 교회가 조그만 시골 교회니까 부목사님도 없고 그 부장 집사님이 헌금 이렇게 바구니에다 자 행운권 추첨하는데 5등 4등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때도 계속 하나님 저 2등 2등 순서가 되었어요. 막 심장이 막 터질 때 뛰는 거예요. 자 2등 68번 할렐루야. 내가 68번인데 진짜 나 그때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진짜 얼마나 감격했는지.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오매불망 바로 68번을 딱 보. 내 진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막 엉엉 울면서 할렐루야 막 뛰어나. 너무 행복해서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야. 근데 갑자기 내가 막 달려 나오니까 그 부장 집사가 딱 보더니 뭐요? 안드레요? 그래. 제가 어릴 때 이름이 안드레였거든요. 근데 뭐야 안드레요? 근데 에이 다시 너. 제가 뛰어나오다가 목사들은 받으면 안 되는데 지가 뭔데 나와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가 마음대로 쑤셔놓고 그래. 진짜 나 그때 너무 서러웠어. 근데 우리 아버지 진짜 목회하셨던 심하셨던 교회 아무리 바빠도 제가 다 집회 갔는데 그 교회만 안 가. 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단코 절대로 안 가.
얼마 전에 그 도시 연합성회가 있는데 그 교인들이 다 몰려왔더라고. 아, 우리 교회도 집회 좀 해주세요. 웃으면서 주님 다시 오셔도 안 가 나는. 아, 그러니까요. 이제 옛날에 맨날 지고 양보하고 이런 삶이 막 이제 내 삶인 줄 당연한 건 줄 알다가 처음으로 이제 안호성이란 이름을 목사들이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이제는 지고 살기 싫은 거야. 그래 조금만 나오고 부딪히고 거치면 그냥 막 다 두드러 패고 막 싸움하고 지금은 상상도 안 가지 이렇게 온유하게 양같이 생긴. 근데 진짜 여러분이 아마 뭘 상상하시든 아마 뭘 상상하셔도 좋아. 그 최악으로 상상하셔도 그거보다 더 최악인 삶이 그 쓰레기 같은 삶이 저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게 또 목회에 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혹시 그런 보신 적 있나 모르겠다. TV는 사랑을 싣고 이런 거 알아요? 아, KBS에 TV는 사랑을 싣고 알아요? 거기 혹시 가수 홍경민 알아요? 알아요? 그 홍경민 편 혹시 보신 분 있나? 가수 홍경민이 자기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때 자기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준 자기 인생의 영웅이 있다고 찾아온 목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거기 나온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 방송국 놈들이 희한하게, 제가 이제 거기 보면 제가 대학교에 일반인인데 팬클럽이 있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 호성스 패밀리라고 제 팬클럽 일대 팬클럽 회장이 홍경민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구질구질했던 애는 이렇게 화려해지고 그 화려했던 아나운서가 이렇게 좀 초라해졌다 뭐 이런 구도로 방송놈들이 이상하게 편집을 해놔가지고 그 교회도 이상한 뭐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런 교회를 해놓고 우리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하여튼 이상하게 해놨지만 하여튼 그렇게 만약에 걔가 그러더라고. 형님이 뭐 우리 뭐 싸움이 나고 그러면 형님 와서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자기가 밤 12시에도 형님 제가 소주가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에 달려와 기숙사에 갇혀있는 자기를 쇠창살을 셋톱으로 끊어 자기를 탈출시켜 소각장에 숨겨놓은 돌판에 전공서적을 태워 삼겹살을 거주시던 우리 형님 막 이러면서 그때는요 뭐가 즐거움 뭐가 행복인지도 모르고 그냥 되는 조금만, 그러니까 그때는 하여튼 막 이 안에 갇혔던 울분이 막 다 그때 토해졌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 제가 제 6번째 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저 간증집에 한 번은요 한 조직폭력 대구에 있는 한 조직폭력배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전화가 왔어. 교도소에서 보니까 교도소에는 아무 프로그램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TV가 여러분 아시잖아. 몰라요? 교도소 안에서는 내 채널을 막 선택권이 없어요. 딱 이렇게 볼 수 있는 뉴스 혹은 종교 채널 이렇게 딱 한정돼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저래요. 이렇게 재밌으니까. 근데 야, 너 보니까 텔레비도 많이 나오고 또 왜 하필 또 국민일보를 봐가지고 국민일보에도 또 맨날 실리고 그러니까 또 되게 잘 나가더라. 근데 네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전화가 온 거야. 내가 옛날에 모시던 형님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날 집회 끝나고 호텔로 들어가서 저기 출판사에 전화했어요. 좀 잠깐만 멈춰달라고. 내가 조금 더 보강할 게 있다고. 그래서 한 챕터를 더 쓴 거. 하룻밤 속에 나는 쓰레기였다. 남이 하면 폭로고 내가 하면 간증이에요. 그래서 내가 간증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 맨날 이렇게 거칠게 살아가고요. 지금도 저를 옛날 알았던 후배들이 저를 만나면 깜짝깜짝 놀래요. 형 진짜 그럼 형네 교회 교인들은 형한테 많이 맞겠네 막 이래요. 옛날에 제가 진짜로 막 악하고 독하고 눈이 얼마나 독했는지 그렇게 살아가다가 막 그러면서 이게 자유고 행복인 줄 알다가 참 즐거움 참 행복을 모르니까 그러면서도 또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요. 저는 또 영국 런던으로 또 유학을 떠났어요. 지금이야 개나 소나 다 가는 유학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진짜 솔직히 유학이 흔치 않았던 시대. 그것도 유럽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곳 아닙니까? IMF 시절에 그 어려웠을 때 평소 지금 계시던 유학생들도 다 돌아와야 될 때인데 그때 그 어려운 시절에 런던으로 제가 유학을 떠나서 거기서도 부모님께 뱅크 어카운트도 안 알려드리고 혼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학업을 이어가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 비자로 할 수 있는 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의 그 시간이 허용되는 법적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또 남들은 하기 싫어하는 어렵고 위험한 일까지 다 도맡아하면서 거기서 혼자 홀로 버텨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너무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힘들고 또 제가 승부욕이
엄청 세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보다 싫어서 지는 게, 그래서 이기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밤도 새우고 잠자는 시간은 줄어들고 막 일은 많고, 그러니까 몸이 이제 피폐해진 게 느껴져.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쑤시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하는 이 통증이, 나는 하도 일을 많이 하고 아르바이트로 많이 서 있는 시간 많아서 생기는 그냥 근육통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지나가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지더니 자꾸 배 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아픈데, 이런 열린 교회가 있나? 뭐 자유롭게 그냥 서로 대화하면서 그럼 나중에 이 배가 얼마나 아픈지, 제가 내려야 될 버스탑에서 배를 눌러놓고도요, 내가 그 버스탑을 지나치는 거예요. 2층 버스에서 런던에서 못 내려오는 거 1층까지. 계속 이런 일이 반복돼서 병원을 예약했는데, 한국 의료제는 되게 좋지만 영국은 굉장히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예약을 해놓고도 몇 달이 지나서 겨우 내 순서가 돼서 진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깎으면서, 영국인 의사가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한테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당시 학생 이 신분의 이 보험으로는 여기서 치료받는 게 제한이 있고 힘들 것 같다고, 빨리 모든 거 정리하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저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요. 저는 거기서 학위도 받고 경험도 쌓고 스펙 좀 쌓아서 한국에 가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제 계획이었는데, 제 스케줄 계획 생각이 다 무너지고, 저는 한 수 없이 이제 실려 나와 고국으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만난 의사들이 계속 오진을 반복하면서요, 이런 오진이 한 번 있어도 될까 말까 이 오진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계속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구멍이랑 구멍의 호수를, 소변줄부터 이 호흡줄 다 끼고 진짜 식물인간처럼 그 호수줄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데, 차도는 없고 원인도 찾지 못한 채로 병원에서 퇴원도 안 시켜주고,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 거예요. 빨리 안 되면 자기가 모르겠으면 못 고칠 것 같으면 다른 병원으로 이제 이전이라고 시켜줘야 되는, 퇴원이라고 시켜줘야 되는데, 혹시 의사 선생님 계세요? 나중에 뭐 딴소리 하지 말고, 아버지가 의사다. 없어요? 의사놈들이 막 오진을 막 반복하면서 사람 막 만시창이, 완전히 진짜 우리 엄마가 그때 결단을 잘한 거예요. 안 되겠다 싶었는지 퇴원도 안 시켜준 그 병원에서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그냥 그 침대채 실어가지고 다른 병원을 옮겼는데, 거기서 그 의사가, 마지막 도착한 병원 의사가 깜짝 놀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 모양이 될 때까지 참았냐고, 수술했어도 벌써 들어갔어야지, 그러면서 좀 늦은 것 같다는, 그래 빨리 수술을 하자고, 그래서 한번 열어보자고 그래서 뚜껑을 열게 됐는데, 글쎄 뚜껑을 열고 보니까 배 안에 고름이 꽉 차 있는 거야. 그 고름 때문에 장기들은 이미 흐물흐물 다 녹을 대로 녹아가지고 손만 대도 다 터질 정도로 장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 약해 빠진 장에 장 결핵균이 들어와가지고 장 내벽에 구멍을 다 뚫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 내에 있어야 될 좋은 균, 유익균들조차도 다 쏟아내리고, 장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로 발견이 되자, 일반적으로 고름을 막 제거해야 되는데 장기들을 만질 수도 없는 상태라 괜히 여기서 사고 터질까봐 의사 선생님이 이거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이런 상태라 자기가 도저히 이 고름을 제거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뚜껑을 닫는데, 그냥 닫을 수 없잖아요. 장기들이 계속 손상되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제 구멍을 하나 뚫은 거. 지금 이거 만져지네. 누님 한번 만져볼래? 한번 만져봐. 이거 만져봐. 여기. 그렇지. 그렇지. 아니, 쑤시지 마. 아파 죽겠어. 그냥 만지기만 하면 되지 왜 쑤셔 그래. 이 구멍이 그때 뚫린 거예요. 아이고, 알았어요. 저기 내가 이따 예배 끝나고 통성기도 할 때 저 계단 앞에 이렇게 서 있을 테니까 줄 쭉 서 한 번씩 만져. 또 그걸 부러워해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이 구멍이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을 뚫어서 2m쯤 되는 고무 튜브와 양옆에 거즈를 대가지고 양쪽 끝을 묶은 거예요. 안 흐트러지게. 그래서 이걸 빈 공간에 계속 배에다 쑤셔 넣는 거 이렇게. 그래서 한쪽 끝은 이 방광인대까지 밀려가고, 한쪽 끝은 아까 뚫은 구멍으로 빼서 뚜껑을 덮은 거예요. 어떤 역할인지 아시겠죠? 이 두꺼운 거즈를 이렇게 대놓으면 심지를 통해 빨려 나오는 아침마다 샛노란 고름이 한 대박씩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침이 되는 게 무서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옆구리에 구멍을 하나 뚫고 살아가. 근데 아침마다 누가 이걸 빨대 같은 걸로 쑤셔. 이게 진짜 해가 뜨는 게 무서워요. 너무 공포스럽고 아픔이 매일 반복돼. 그거보다 더 힘들고 괴로웠던 게
바로 이 물 한 모금을 못 마시는 고통. 제가 오늘도 금식하고 왔는데 실은 이렇게 물 한 모금만 목마를 때 목을 축일 수 있어도 이건 감사해요. 지금 제가 만약에 지금처럼 물을 꾹꾹 삼키잖아요. 그럼 장이 툭 터져. 그 정도로 장이 약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물을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밥 한 톨도 물 한 방울도 못 삼키고 링거를 꽂아서 공급되는 에너지와 수분으로 그냥 우리 말기 암 환자들 마지막 이 튜브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말기 암 환자들 마지막에 보신 분 계시겠지만 결국 굶어 죽는 거예요. 빼싹 말라서.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제 키가 179인데요 몸무게가 38kg 밑으로 떨어져요. 해골이 그러니까 모든 뼈다귀가 다 보여. 그냥 끔찍하고 징그러워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저는 항상 시트를 이 턱 밑까지 덮어놓은 거예요. 그 끔찍한 몰골을 가리려고. 그리고 내 방에 있는 모든 거울도 띄고요. 얼비치는 창문조차도 제 모습이 비치는 게 환자한테도 별로 안 좋다고 신문지로 이렇게 덮어서 막을 정도로.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을 불러 모으는 거야. 마지막 인사 나누라고. 저는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봐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 막 분노가. 여러분 혹시 암 선고 받아보신 분들은 이 마음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근데 이내 이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수용해야 되는 그 끔찍함이,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내 침대 옆으로 가족들이 삥 둘러서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저 누운 채로 그 가족들의 눈빛을 탁 마주대었는데 가슴이 철렁해. 우리 가족들의 눈빛을 보니까 내가 알겠는 거야. 누구 하나 입 벌려서 나의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내가 처음 보는 눈이에요. 극도의 슬픔과 극도의 절망이 눈에 가득한,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족들의 눈이 내 눈과 딱 맞닥뜨리는 순간 내가 알겠더라고요. 아, 나 죽는구나. 이게 얼마나 공포고 두려운지 몰라요. 누구도 함부로 입 하나 떼지 못하고 절망과 슬픔에 침묵만 그 병실이 가득 채워 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요 갑자기 병실문을 팍 열고 들어오시고 이 끔찍한 몰골을 가리려고 턱 밑까지 덮어놨던 시트를 확 걷어버리고 이 펑퍼짐한 환자복을 확 다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상하게 미라처럼 해골바가지처럼 죽어간 아들의 흉물스러운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아버지께서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카메라 하나로 그 죽어간 아들의 모습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착각, 착각, 착각. 그 강했던 우리 아버지가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줄 흘리시면서, 난 우리 아버지 눈물을 그날 처음 봤어요. 저한테 가리려고 카메라로 눈을 가리셨지만 셔츠로 연신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시더라고요. 필름 한 통 다 닳도록 연신 셔터를 누르던 우리 아버지가 힘들게 저한테 입술 떼서 그 카메라를 저에게 내미시면서 하신 말씀이, 호성아, 너 안 죽어. 호성아, 너 절대 안 죽어. 얼른 일어나. 얼른 일어나서 이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네가 증언하고 간증하며 살아다오.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요, 아버지가 아들 위로하려고 하는 그냥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저한테 주신 소망의 약속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으로 들려서 제가요 얼마나 보수적인 신앙의 전통에 살았는지 저는 아멘을 이렇게 고백해보고 이런 적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절박하니까, 살고 싶으니까 두 손을 번쩍 들고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을 외친 거예요. 아멘! 살고 싶어서 아멘! 외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게, 저는 두 손을 번쩍 올렸다 생각했는데 실상은 내 힘으로는 이 얇은 시트조차 못 걷어 올릴 정도로 연약해진 저는 손이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난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을 외쳤다 생각했는데 실상은 입술이 다 붙어서 반쯤 새어나오는 신음소리 마냥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근데 이 아멘의 심소리 같은 고백에도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기 시작하시는데요. 와, 진짜
마치 추운 겨울날에 따뜻한 보리차를 꿀꺽 삼키면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느낌이 알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멘의 고백을 통해 탁 하는 막 신유의 손길이 막 내 오장육부를 만지신 그 느낌이 뭐랄까요, 막 그냥 나는 거야. 그러면서 의학적으로는 절망이고 끝난 싸움인데 이상하게 내가 살겠는 거야. 희망의 빛이 보이는 거야.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아니, 저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어 주의 일을 하겠나이다. 내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순간 내가 알겠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밤 이 고백을, 이 기도를, 이 서원을 하나님께 받으셨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응답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날 진짜 그 하나님이 받으신 그 약속,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뭐가 내 느낌이 막 그냥 몸이 막 가뿐한 거야. 나 이게 플라세보 효과, 긍정의 위약 효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야. 확실한 육체적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아침마다 더 때우는 것을 뗄 때마다 역한 냄새 풍기며 한 대발 쏟았던 이 샛노란 고름이 딱 떼는 순간 뭔가 이 시큼한 이 고름 냄새가, 상한 냄새가 확연히 줄어든 거예요. 냄새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느낌인가 싶었는데요, 더 확실한 건 찐득찐득했던 샛노란 고름 색깔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투명한 물 색깔로 맑아지고 묽어져, 이렇게 묽어져. 그러더니 어떠한 치료법을 바꾸거나 약을 쓴 적도 없는데 그 마르지 않고 계속 장기들 손상시켰던 그 고름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며칠 만에 갑자기 싹 말라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저를 마지막으로 집도했던 의사 선생님은 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도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 변화의 과정, 치료의 과정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맨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셨으니까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래. 하나님이 하셨네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제 이 치료와 변화의 과정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요, 안우성이라는 환자가 병원을 나가는 날은 시체로, 송장으로나 나갈 거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됐던 그 환자가 1년 만에 살아서 지발로 병원을 걸어 나오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제 체중은 여러분 40kg밖에 안 되고요, 여러분 새꼬챙이처럼 빼싹 말라가지고 또 1년 동안 누워만 있으니까 이렇게 일어나서 내 체중이 이 발바닥에 하중으로 딱 느껴진 이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야. 너무 징그럽고 이러면 잘 안 걸어져요. 이렇게 누워만 있다가 이렇게 걸으려니까 그래도 쩔뚝쩔뚝 걸어서 그 병원을 나섰는데 저를 간호했던 간호사님들도 다 일렬로 서서 박수를 쳐주고 우리 엄마가 그 더러운 병실 바닥에 막 쓰러져서 기절할 듯 막 실신할 듯 울고 계신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엄마는 굶어 죽어가는 아들을 옆에서 1년 동안 지키신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뭔가 좋은 일, 바쁜 일이 있어 분주함에 식사 한두 끼만 건너뛰었다고 해도 가슴이 아플 텐데 우리 엄마는요, 자기 아들이 밥알 한 톨도 못 삼키고 빼싹 말라 굶어 죽어가는 걸 옆에서 지켜봐야 됐던 거예요. 그 비약했던 분이 저를 간호하면서 자기는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찬밥에 밥냄새 풍길까 봐 1년을 그 단무지 채 썬 걸로 그 비약하신 분이 그 좌욕실에 숨어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밥을 삼키셨던 우리 어머니, 지금이야 그렇게 제가 이번 집회에 마치면 제가 우리 어머니 청주에 계셔서 가서 또 인사를 모시러 갈 건데 지금이야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시지만 그때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평생을 주의 종의 가정으로 헌신했는데 그 자녀를 이렇게 데려가는 법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천국 데려가셔도 좋은데 어떻게 애미가 자식이 굶어 죽는 걸 지켜봐야 합니까? 딱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랬대요. 선수, 우리 아들 좋아하는 따뜻한 흰 쌀밥에 기름 둥둥 뜬 소고기 묻고 김치볶음, 계란말이 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 우리 아들 밥 한 번 먹여서 보내게 해달라고 절규하며 울어야 했던 우리 엄마가 그 아들이 살아나오니요, 우리 엄마는 제 똥오줌을 받아내신 분이에요.
연로하신 부모님의 대소변을 자식이 받아내도 부모 입장에서는 싫을 것 같아. 근데 20대 중반에 그 혈기왕성하고 지는 법을 몰랐던 그 자존심 강한 그 아들이 누워서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똥은 안 나와요, 먹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링거를 꽂고 살아가니까 소변은 계속 나오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대주는 소변통에 오줌을 지려야 되는, 이건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은 상상도 못할 참혹함이에요. 지금이야 제가 그럴 수 없지만 당시에는 철없을 때니까 이해하고 들어요. 그때 제 느낌은요,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고 싶더라고. 저는 내 혀를 깨물 힘조차 없어. 어머니가 주섬주섬 깨끗이 씻어서 창가에 말려놓은 이 고개가 이렇게 꺾인 손잡이 달린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병원에서 쓰는 소변통을 가지고 와서 주섬주섬 제 소변을 넣기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고작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떨구는 거예요. 안 보려고. 그럼 눈물이 와락 쏟아져. 흐르는 눈물은 막을 수 없지만 제가 어떻게든 흐느낌과 소리는 참아내. 내가 막 내 감정대로 슬퍼서 울면 우리 엄마가 내 모습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내가 아니까 눈물은 줄줄줄 흐르고 있는데 꼭 안 우는 것처럼 어떻게든 참어, 그 흐느낌을.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얼굴을 그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알겠더라고. 안 봐도 알겠더라고. 우리 엄마가 울고 계신 거예요. 우리 엄마도 저한테 안 들키려고 소리도 못 내고 흐느끼지도 못한 채 제 소변을 느끼시면서 소리 없이 울고 계시는데, 그 가녀린 떨림 속에서 내가 우리 엄마도 울고 계신 걸 서로 아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건 생족이에요. 아들 오줌 한번 누킬 때마다 아들은 엄마한테 안 들키려고, 엄마는 아들한테 안 보이려고 서로 고개를 돌리고 소리도 못 내고 울어야 됐던 이 생족 같은 날이 끝나고, 다 죽는다던 그 아들이, 소망 없다는 그 아들이 살아서 집안로 걸어 나오자 우리 엄마는 막 그 감격에 그 병실 바닥에 쓰러져서 막 기절할 때, 실신할 때 우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그 엄마와 함께 일어나 병원을 나서는데요, 그날 햇살이 얼마나 쾌청한지 저는 아직도 그날 그 햇살이 처음 병원문을 딱 나서자마자 쏟아져있는 햇살이 내 볼에 닿는 느낌이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 햇빛 맛있는 거 알아요? 햇빛 고수인 거 알아요? 햇빛을 못 쐬고 살아가면 햇빛이 막 고파. 햇빛이 얼마나 맛있는지. 야, 그러니까 세상 별거 아닌데 뭐 어떤 스페셜한 일이 터져야 감사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요, 그냥 하늘만 봐도 감사한 거예요. 햇빛만 쏘여도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걸어만 가도 내 발바닥으로 내 체중을 딛는 이 느낌만으로, 이 걷기만 해도, 걸어만 가도 행복한 거야. 자기들은 걷다 뭘 주워야지 행복하잖아. 다만 돈 1,000원이라도 주워야 막 해맑게 웃잖아. 할렐루야 이러고. 저는 내 발바닥으로 내 체중을 딛고 내가 서 있는 거, 이게 기적이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저는 그때는 야, 뭐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때는 내 꿈과 소원이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다 죽을까. 야, 그 뭐라고 신학교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신학교를 못 들어가서, 아, 신학교가 아니라 그때 그 마음, 그 감동으로는요, 불속이라도 들어가겠더라고. 그 목사가 뭐라고, 그 목사가, 아이고, 내 목사가 아니라 내가 순교라도 해드리려고 그랬어. 근데 문제는 그 은혜와 감사가 평생 죽을 때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요, 이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더라니까. 다 아시네. 이거 전과자들이에요. 내가 아는 거 보면. 야,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몸이 회복되고 건강이 되찾아지면 되찾을수록, 아니, 상식적으로 은혜는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참 사악하고 참 이게 간사한 게, 건강이 회복되고요, 오히려 내가 더 건강해질수록 더 감사가 더 커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은혜 유통기한은 반비례로 작아져. 그러다가 완벽하게 내 건강이 회복되면 의뢰 당연히 그랬던 것처럼 어느 순간 내 정신이 딱 들어오면서, 엄마야, 어이씨, 큰일 날 뻔했다. 나 목사 될 뻔했다. 내가 은혜에 취해가지고요, 신학교 정문 앞에 서 있더라고. 하마터면 들어갈 뻔했어. 하마터면. 이러다가 우리 엄마 아빠 꼬라지로 평생을 살 뻔했다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야.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데 도저히 내 정신 들어오니까 신학교를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막 진짜 너무 미안하긴 했어요. 도저히 못 가고는 거 어떻게.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도망친다고 도망친 게, 일본으로 유학을 또 떠나. 뭐야, 또 누가 쓰레기래. 또 나만 그려? 자기들은 또 잘 살아왔구만. 난 성경 인물 중에 그 요나시 있죠.
나 그 양반만 보면 그렇게 애정이 가고 남 같지가 않아. 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분을 나쁘게 설계해 본 적이 없어. 나 진짜로 천국 가면 그분부터 찾아뵈려고 그래. 혹시 누님 먼저 가시걸랑 내 안부 좀 전해줘요. 굳이 먼저 가란 얘기는 아닌데 확률상 누님이 먼저 가실 확률이 현저히 높아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이 싸가지 없는 말도 안 되는 이 배응망덕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럴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래야 돼. 그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과 처지 형편 문제 앞에서 우리 늘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하다가 살만해지면 자기 소견대로 지 고집대로 또 오만하게 그만하게 내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이 있었다면 이번 말씀 이번 집회 가운데 그 발걸음만 돌려도 충분히 의미 있고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요. 저 같으면 이런 놈 내치고 버려도 할 말 없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요 일본 땅에서 유학 시절에 저를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품어주시는데 저는 그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저는 예수 믿은 줄 알았거든요.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적이 없고 11조 띵겨 먹은 적 없으니까 난 예수 믿는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로 이제 아버지 때문에 다니는 교회 사람들의 시선에 떠밀려 서 있는 사역의 자리나 이런 찬양의 자리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 막 충만해지는 여러분 인격적인 그 만남의 순간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저는 상황 처지 형편이 뭐 별반 달라졌겠어요. 그런데 그 유학 시절에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막 그냥 너무 좋은 거야. 막 그냥 얼굴도 마음도 기쁨 충만, 은혜 충만, 행복 충만, 감사 충만, 아싸라 위야 꿈짜 피야 막 너무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데 다만 목사만 안 시키시면 딱 좋겠더라고. 그때 저 대우 망하기 전에 대우의 총괄본부, 일본에 파견된 사람들 중에 최고 높은 총괄본부장님이 계셨어요. 유학생들 사이에서 제가 소문이 좀 잘못 나서 제가 되게 똑똑한 놈인 줄 착각하시고 저를 스카우트 제의를 하러 오신 거예요. 하여튼 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하여튼 큰 그때 막 IMF 터져가지고 막 수출길이 막혀가지고 그 대기업들이 막 스타킹이라도 팔아야 된다고 말 정도로 되게 힘들었던 때 제가 엄청난 계약을 하나 따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대기업에 그때 그래서 소문이 잘못 나서 제가 언뜻 약간 얼핏 보면 약간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우에서 나가노에서 총괄본부장이 찾아오셔서 저를 특별 스카우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다음날 삼성의 총괄본부장이 또 찾아오셔서 저를 더 좋은 조건을 그러니까 대우에서 또 그 다음 주에 삼성이 또 와. 대우 삼성이 대우가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요.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조건에 거절할 수 없는 그 제의에 제가 삼성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신앙의 양심이 굳어져 버리면 무뎌져 버리면 찔리지도 않는데 은혜가 충만하면 신앙의 양심이 찌르는 거예요. 너 옛날에 신학교 간다고 그랬지? 가만히 좀 있어봐. 여러분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눈앞에 있고 이루어진다고 다 좋아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분별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인지 아니면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만을 취해야지 여러분 썩은 고기든 훔친 고기든 상한 고기든 그냥 먹고 배만 채우면 되는 우리는 하이에나 새끼들이 아니잖아. 하나님 주시는 그 복으로만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찜찜한 상태로 일본의 유학생 시절에 하숙집에 들어갔는데요. 아무래도 찜찜하잖아. 샤워를 하고 딱 방에 가 누웠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내가 하나님 약속 저버리고 세상 약속 딱 받아들인 그날 거짓말처럼 그날 밤부터 갑자기 침대에 누웠는데 배가 거짓말처럼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야. 차라리 그 배가 막 아싸라게 이렇게 아프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확 아픈 것도 아니고 뭐랄까 막 기분 나쁘게 막 야리야리하게 아픈데 내 이 느낌을 아는 거야. 내 2년 전 영국에서 배에 고름이 차들어갈 때 그 느낌을 이제 경험으로 알잖아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느낌이 똑같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밤을 꼬박 새우고 다행히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 오사카에서 의원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그 병원에 찾아갔어요.
얘기를 하니까 검사를 받았는데 기괴한 결과가 나온 게 염증 수치가 일반인 정상치의 무려 70배, 80배, 100배, 120배로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장로님이 큰 병으로 이송해야 된다고, 오사카에서 가장 큰 종합병으로 제가 이송이 돼서 각각 원장들이 저한테 다 붙어서 저를 진료하는데 도무지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내린 결론이 도대체 모르겠다, 왜 그런지. 그런데 분명히 이 정도의 염증 수치면 당신 뱃속에 고름이 가득 차서 장기를 손상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빨리 수술을 들어가야겠다. 수술 날짜를 정해주는데 수술 날짜를 듣는 순간 내 소름이 그냥 머리끝부터 여기까지 쫙. 제 간증집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도 써있는 내용인데요, 수술 날짜가 글쎄 해필 2년 전 내가 수술 받은 똑같은 날 3월 20일 똑같은 날 똑같은 증상으로 이번에 일본의 수술방으로 실려 들어갔는데, 내가 여기서 이 수술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여기서 내 생명 걷어가시겠다는 두려움이 팍 드는 거예요. 그러다 쥐야 살려주세요 막 기도도 못 하겠는 게, 전 전과가 있잖아. 옛날에 한번 했었잖아. 미안해서 못 하겠더라고. 여러분, 기도도 간절히 통렬하게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것도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밤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여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기도도 막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이러고 있다. 주여,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주님, 이름은 어떨까요? 그저 속는 셈 치시고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이번엔 진짜 목사 되겠습니다. 이 부끄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는 기도를 하나 응답해 주셨고요. 저는 수술 중에 죽음을 의학적으로 수치상으로 띡 죽음, 그리고 극적으로 호흡이 돌아오고 심장이 다시 쪄서 제2의 인생을 보너스로 지금 덤으로 살며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그 일본인 의사가 처음으로 했던 말씀이 뭐냐, 넌 죽었었어 이러더라고요. 일본인 의사가. 여러분,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길을 불순종할 자신 없어. 나 안 가긴 갈 거야. 안 가진 않아. 가긴 갈 건데 그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우리 하나님 이상하시잖아. 목사가 필요하면 하나님 내 주변에 목사 되고 싶은 애들이 많아. 쟤들 좀 데려가요. 쟤들 좀. 근데 걔들은 또 안 받아. 왜 싫다는 사람을 굳이 꾸여 죽였다 살렸다 이런 식이면서 굳이 나를 데려가시는 이유가 뭐냐고.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밥벌이로 직업으로 목사 안 합니다. 단 하루도. 난 직업으로 목사 그건 진짜 저주고 재앙이에요. 그럼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 알려주세요. 주의 종놈이라며요. 그 주인님이 종을 불렀으면 시킬 일 있어서, 할 일 있어서 부르셨을진데 그 사명과 목적을 알려주셔야 내가 의미 있게 살 거 아닙니까? 저는 밥벌이로는 의미 없이 안 합니다. 저를 부르셨으면 알려달라고. 그때부터 제 회복실은요, 일본의 이 병원 제도는 전인 간호제라 어차피 보호자들도 다 나가야 돼. 병원에서 그냥 다 이제 병원에서 이제 다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제 회복실에서 전 밤새도록 그냥 전 매일 밤을 기도한 하나님, 전 야뽕 나루터가 된 거 회복실이. 야곱은 회복과 축복 구했다면 저는 사명과 목적,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리길 원하는지 매일 밤을 그렇게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던 어느 날 새벽에 제 스스로는 생각할 수 없는, 제 스스로는 꿈꾸거나 계획할 수 없는 사명과 비전이 내 심장에 팍 오는데, 첫 번째,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두 번째, 죽어가는 침체된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아직도 내 위로가 필요한 교회와 백성들이 많으니 내 교회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세 가지 비전을 어느 날 퍽 주시는데,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임의로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라는 걸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제가 미약하게나 미력이나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나 같은 놈이 무엇이가 한데 도대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정말 꿈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인 건 분명해,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 말씀 심장에 오롯이 새기고요, 퇴원하자마자 주변 사람들 말려 다 뿌리치고 무조건 한국으로 다 짐 싸서 와가지고 이제부터는 이거 붙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이뤄드릴 수 있을까 막 기도하는데 도무지 답이 안 나와. 신학교는 가야 되겠는데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2번 3번 너무 어려워. 내가 뭔데 한국교회 희망이 되고 누구를 위로하긴 내가 위로받고 싶어 죽겠구만. 근데 그나마 1번이 비교적 쉽더라고. 비교적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내가 딴 교단 가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교단?
네, 그래서 내가 순복음에 왔어요. 근데 많은 교단에 제가 진짜 타교단에서 담임 목사 청비 엄청 들어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이제 거절할 때마다 물어보는 거, 아니 안 목사님, 그럼 아예 우리 합동으로 오지, 우리 통합으로 오지, 우리 고신으로 오지, 우리 성결로 오지, 우리 백성으로 오지, 하필 많고 많은 교단 중에 왜 하필 순복음으로 하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매년 여의도도 한 두세 번씩 맨날 집회 가요, 매년. 그러니까 혹시 여기 관계자 있으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때 당시 내가 가장 싫어했던 교단이 순복음이에요. 나랑 가장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4살 때부터 책을 중독에 가깝게 읽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책 읽는 게 밥 먹는 것보다 좋아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뇌 구조와 사고가 그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색적인 성령 운동을 펼치는 순복음 나한테 이해되지 않는 집단이에요. 너무 비합리적이고 너무 비논리적인 신비주의적 활동가들처럼 보였던 그 순복음이 나한테는 뭔가 정죄와 비난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 무식해 보이고. 그런 자가 지금 원색적인 성령운동의 전파자가 돼 있는 거, 이 자체가 전 바로 기적이에요, 이게. 근데 저는요, 진짜 나와 다른 걸 틀렸다고, 나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거지 없는 게 아닌데, 나와 다른 걸 틀렸다고 까내려보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없다고 단정 짓는 이 오만함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박살내시는데, 내 목회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5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후안 카르로스 오르테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 설교 한 편에 내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런 교단의 편견, 우상에 가까울 정도 한국교회 이 만연해 있는 이 교단주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진노하신지 제가 그냥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막 온몸이 떨리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금식들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순복음교단 보내주시면 일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겠고, 저처럼 교단에 대한 편견과 이런 아집이 있는 사람들의 그 교만의 벽을 허물어주는 도구와 통로로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 허락을 듣게 해서요, 저는 순복음교회를 하루도 안 다녀보고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특이한 전력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냥 순복음교단 가서 목사 안수 받으면 신학하면 그냥 모든 교단주의 벽이 허물어진 줄 알았는데, 웬걸 그때부터가 시작이야. 얼마나 힘든지 문화적 충격이. 난 우리 아버지 교회밖에 못 다녀봤잖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다른 교회 가면 그렇잖아요. 옆 교회 가면 좀 욕먹잖아. 그래도 그 교회 다녀줘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의 목회 현장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난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았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엄청나게 보수적인 분이에요. 뭐 신학이든 정치든 막 엄청난 보수예요. 거기다가 예배는 경건주의, 막 이 경건이 지나치다 못해 경직에 가까워. 예배 시간 차려. 웃지 마라, 아멘 하지 마라, 박수 치지 마라, 가만히 있어, 눈알도 굴리지 마라, 숨도 크게 못 쉬어. 주기도면 축도 끝나야 숨도 크게 숨 쉰 소리가 그때부터 들려. 조용한 교회. 그러니까 아버지는 보수적이고 경건한 데다가요, 해필 또 안타깝게도 우리 아버지 태어난 고향이 저 충남 서천이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대전은 충청도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 대전, 청주, 제천 막 이런 데는 충청도라기보단 진짜 충청도는 저희 부여, 당진, 서천 이쪽이 느려도 겁나 느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안타깝고 내석하게도 나하고 잘하고 목회를 계속 그 짝에서 하시는 바람에 느려도 너무 느려. 난 헛되고 허망한 시간에 우리 아버지한테 찬송가 배운 시간. 나는 우리 아버지 찬송가가 원래 맞는 건 줄 알았다니까. 옛날에는요, 악보도 없어요. 그냥 풍금 반주자가 그냥 목사님 부르는 게 악보에 걷다 다 맞춰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게 원래 맞는 찬송인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 찬송을 늘 이렇게 불러서, 원래 난 내가 아는 찬송은 일반적인 찬송가랑 박자가 다른 게 되게 많아요. 우리 아버님 항상 주의 부여 이러면서 눈인사를 다 끝내. 시골교회 성도 200명과 이렇게 눈인사가 다 끝나요. 농력이 또 옆에 왜 안 왔냐, 이거 출석 체크도 이미 다 끝나. 그러니까 주일날 담임 목사가 와서 해야 될 목회 이런 사역의 한 70%는 그 두 소절이면 끝나요. 주의 이 부분을 한 15번을 꺾어. 우리 교인도 다 알아요. 오줌 마른 이들은 이때 다 나가서 1층 내려가서 오줌 넣고 여유롭게 올라오면 그때서야 믿으 이래. 나 원래 찬송가가 전 세계인들이 다 그렇게 부른 줄 알았다니까. 내가 난생 처음 순복음식 예배를 드려본 게 신학교 가서 채플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라길래 난 뭣도 모르고 채플실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순복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중에서도 목사 되고 싶은 애들만 모였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난 이런 광경을 처음 본 거예요. 문을 여는데 뜨거운 열기가 확 밀려오는데 깜짝 놀래. 걷다가 막 박수를 치는데 눈아리를 어딜 보고 치는지 막 앞을 봐야지 막 그 눈아리가 너무 무섭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외국 나갔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찬송가를 부르는데 내가 모르는 찬송만 자꾸 불러. 나 이게 신곡인 줄 알아. 새로 나온 찬송가구나. 오늘 가만히 가사를 듣다 보니까 내가 아는 찬송가예요. 죄 뭐야 내가 아는 주의 보혈은 이런 보혈이 아니었거든. 왜 이렇게 찬송가를 경망스럽게 빨리 부르는지 도저히 나도 4살 때부터 충청도에서 계속 살아가지고 못 따라 부르겠더라고. 근데 오늘 이 승부욕이 자존심이 문제예요. 오늘 내가 언제까지 순복교회에 목회할 사람이 찬송가 하나 못 따라 부르면 되겠나. 승부욕이 자극이 돼가지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이 찬송가만큼일랑 내가 순교할 각오로다가 완창하여 바치겠나이다. 진짜 오기로 끝까지 따라 부르다 그날 순교할 뻔해서 마지막 끝소절 한 소절 남기고 있는 내가 이미 내 정신이 아닌 게 내가 내 입으로 부르고 있는데 내가 뭔 소린지 몰라. 내 눈안에 흰자위밖에 안 보이고요. 입신 직전 단계 있죠. 찬송가를 끝내고 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운지. 난 정치교육과 대학교 들어갔을 때보다 이때가 더 자랑스럽고 영국에 유학 갔을 때보다 이때가 더 자랑스러워. 우성아 장하다 잘했어 너도 이제 드디어 진정한 순복음교인 되었다. 하나님 보셨나이까. 이게 꼴값 떨고 있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말 한마디가 내 귀에 들려오는데 갑자기 찬양을 앞에서 막 인도하시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자 여러분 이번엔 좀 빠르게 불러봅시다 이래. 여기서 뭘 어떻게 더 빨리 불러.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을 뻔했던 그 빠르기가 순복음은 그게 보통 빠르기래. 전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4살 때부터 우리 아버지 목양지가 충청도에서 정해지는 바람에 평생을 충청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울산 충청도 온양도 아니고 저 울산 온양이라는 시대골 바닷가 마을에서 목회하고 이제 오늘은 이 밤은 여기까지만 간증하고 내일 우리 개척 이후부터의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간증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 중에 교수님 한 분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응답하시고 고쳐주시고 여러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역전시키시고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사람들은 분명한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우연히 보이는 어떤 순간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시그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번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말씀, 허공을 떠놓는 이런 그냥 이 청력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귀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 한마디만 심장에 새긴 순간 우리 인생은 뒤집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수업 중에 한 교수님이 오셔서 툭 던진 말하면 야 우리 순복음 옛날 이단 소리 들으면 그렇게 손가락 상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명실상부 한국교회 메이저 교단이 돼가지고 각 지역마다 가장 대표적인 대형교회들로 랜드마크처럼 어느 도시든 우리 순복음교회가 가장 큰 교회들로 또 교회사 2000년 동안 가장 큰 대형교회도 우리 교단에서 나왔으니 옛날하고는 다르다.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목회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툭 던진 말이 그런데 말이에요.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오직 울산만 안 되나 몰라.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누가 가도 안 돼.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요. 한 40년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조영규 목사님이 지원을 받고 각 지역의 대표적인 이제 순복음교단 교회들이 하나씩 딱 세워질 때 그냥 개척이 아니고 200명, 300명, 500명이 모여서 아예 개척을 합니다. 그 교회들이 몇천 명, 몇만 명으로 각 지역마다 가장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로 다 우뚝 서 있는데 울산도요. 여러분 40년 전 500명 성도를 아예 모아주고 교회 건물까지 다 모든 시스템 지원 다 해줬는데 그 500명이 다른 지역처럼 40년 지나가면서 몇천 명, 몇만 명이 된 게 아니라 그 500명이 울산만 유일하게 200명으로 줄어들어 있어요. 그게 120만 울산광역시 우리 교단 가장 큰 대형교회가 그 교회였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누가 가도 안 되는, 이상하게 바로 밑에 부산은 돼요. 바로 위에 대구도 큰 교회가 나왔는데 울산, 그 중간에 껴있는 울산은 여기로 말하면 우리 광역시에 있는 노회가 두세 개 있으시잖아요. 거의 100교회 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노회가 두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울산은요, 여기 말하면 시찰이 하나가 없어요.
울산 시찰도 없어. 우리 가장 최소 지방회라는 게 있는데 20개 이상만 있으면 이제 지방회 세워지는데 울산 지방회가 아직도 없어요. 어디까지 가야 한 시찰이 세워지냐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 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뭐 저기 울진군까지 다 합쳐야 겨우 30교회 나와서 한 개 지방에 시찰이 세워질 정도로 희한하게 힘든, 거기만 안 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의 고향이 울산이기도 한데 이상하게 울산만 순복음이 실패하는 땅. 누가 가도 안 되는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쿵쿵쿵 터질 듯 뛰기 시작하는데, 그래 이거다. 누가 가도 안 되고 울산 순복음의 무덤이라면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증언하는 것인데 여기만큼 더 좋은 곳이 없다. 내가 가서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살아계신 걸 내 삶을 통해 목숨 걸고 보여주리라. 그래서 모든 거 싹 다 정리하고요, 신대원 1학년생짜리가 결혼도 하는 총각전도사가 이러면 30살짜리 그 어린애가, 아 윤석열 나이로 하면 27살 때네. 그 어린 놈이 그냥 짐 싸가지고 무작정 내려간 게 벌써 19년 된 거예요. 19년. 여러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하리 44-3번지 밭대기 80평을 사가지고 벌벌 떨면서 내가 왔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아무도 없는 생명부지 땅, 결혼도 안 한 총각전도사가 그 신대원 1학년 그 1학기 다니고 있다가 그냥 왔어요. 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며 벌벌 떨면서 무릎 꿇고 그 땅을 내 눈물로 매일 적셔드린 것이 우리 교회 개척이 시작이 되었고요. 서울로 신대원 다니면서 등짐 져가며 교회를 건축하고, 그 조그만 단층짜리 그 50여 평 되는 그 조그만 건물에 시작된 우리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그래서 개척 11년 만에 성전 건축 5번 하고요. 또 우리 3년 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이제 그 시골 지역에서도 대안학교를 세워서 지금 이제 일의 졸업상이 나오면서 이번에도 교계 이슈가 될 정도로 그 시골에서 엄청나게 좋은 명문대학에 다 보내는 그런 쾌거를 이루고, 지금까지 전국 전 세계를 돌면서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증명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요 그 시골 마을에 그 농길을 이렇게 걷다가 있었던 일이에요. 그 갑자기 웃음이 막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살고 있지? 여러분, 자기 삶이 자기가 볼 때도 낯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경상도에 이렇게 와서 나는 경상도에 살 거란 상상도 못 해봤어. 근데 경상도에 살고 있는 내가 되게 낯선 거예요. 거기다가 그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내가 너무 웃긴 거야. 제가 시골 살게 생겼어요. 거기다 내가 목사가 된 것도 너무 기가 차고, 거기다 목사가 되면 당연히 감리교단에서 평생 살았던 내가 감리교단 목사가 될 줄 알았더니 순복음교단의 목사로 살고 있는 것도 웃기고. 그리고 저는요, 앞에서 이렇게 막 미친놈처럼 얘기하지만 진짜 실제 제 성격은 극소심한, 아주 극소심한 트리플 A형이에요. 사람 만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누가 서재에다 밥만 넣어주면 1년도 안 나올 수 있어. 저 이런 사람이, 저는 우리 교회는 부흥회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부흥회를 싫어해서 우리 아버지가 목회할 때도 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런 성격으로 지금 매일 12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전국 팔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런 부흥사, 저는 뭐 부흥사란 말로 불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뭐 이런 순회 설교자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매일같이 매주 그냥 다른 곳에 가서 매일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삶이 난 너무 낯선 거예요. 내 성격으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거기다 제일 놀라운 거는 어느 날 자다 보면 깜짝이야, 내 옆에 자고 있는 여자가 부산 여자야. 내가 부산 여자랑 내가 결혼할 줄은 나 0.3초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 내 쪽팔린 얘기지만 저 선 봤어요. 아니, 선이란 단어가 저한테 누님한테나 어울릴 단어지. 진짜 선이란 단어는 나한테 가당치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요 되게 이렇게 뭐랄까 운명적인 만남, 사랑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전 인위적인 만남을 싫어해서, 전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인기가 많고 막 팬클럽이 있었는데도 저는 소개팅도 한 번 안 했어요. 전 대학 다닐 때 미팅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왜냐면 인위적으로 짜맞추는 만남을 싫어해서, 제가 꿈꾸던 만남은 막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저기요, 이거 따라라라라라라 있잖아. 이런 운명적인 만남을 꿈꾸던 내가 선이 뭐예요? 내 인생의 첫 번째 선이자 마지막 선이 그 여자인데,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이 결혼을 해야지 목사 안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선 딱 내 인생의 첫 번째 선을 해운대에서, 그 해운대 딱 입구에 맞은편에 보면 2층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거기가 우리 교회 성지예요. 성지순례 가요. 거기서 우리 집사람 만나서 5분 만에 딱 만나가지고 딱 갔더니 보험하는 어떤 아줌마가 소개시켜줬거든. 근데 저기 피아노 치고 예쁜 참한 아가씨가 있대. 전사님 한번 만나볼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뭐 이쁜 줄 모르겠고 참하긴 하대. 그래서 혼자 이렇게 난 그때 개척하고 학교를 다니고 하느라고 이미 난 개척한 사람이라 이 저기 사례비를 30만 원 받고 막 몇 년을 살았거든. 그러니까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차비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내 주머니 돈이라도 있어야 뭔가 이렇게 여자들을 다 이렇게 이벤트를 해주는데 16,000원이 전 재산이요. 이거 갖고 여자를 어떻게 만족을 시켜? 그죠? 아이고 진짜 형님들 누님들 좋은 시절 태어나서 그냥 옛날에는 빵빠레 하나만 사주면 그냥 백사장을 뛰면서 잡아봐라, 잡히면 죽여 빈대 막 그렇게 모래사장만 뛰어다녀도 이렇게 여자 꼬시고 그러는데 요즘엔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에 함부로 아이스크림도 사주면 안 돼. 아이스크림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야. 거기 안에 뭐가 숨겨져 있어야 돼. 옛날에 내가 투게더를 되게 좋아해. 투게더 아세요? 투게더. 그래서 투게더를 먹고 싶어서 투게더를 샀을 뿐이야. 2통을 사고 갔더니 갑자기 집사람이 왜 그래요? 그때 갑자기 숟가락으로 그 아이스크림 막 쑤시는 거였어. 뭔 짓이야 먹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숟가락 집어던지고 막 2주 동안 말을 안 하고 그러더라니까. 에이, 어차피 뭐 안 되는 거 내 스타일로 가자. 제가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을 갔더니, 그래서 오셨어요? 뭐 먼저 와서 이제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이래. 우리 집사람 고신층 여자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막 보수적인데 와가지고 자기도 선보러 왔는데 이제 뭐 보험 아줌마가 그냥 만나보라고 개척교회 전설하가 자기도 탐탁지 않아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앉아있는데 먼저 왔는데 오자마자 뭐 얘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막 사람 몇십 명이 다 쳐다보는 거야. 그랬더니 만나자마자 주여, 저는 지금 개척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간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여기다 쏟을 열정도 없사오니 주여, 이 여자가 저에게 보내신 여자가 맞다면 그냥 에너지 쓸 것 없이 그냥 오늘 이후로 저한테 좋아 죽게 하옵소서. 뭘 아멘 하면 어떻게 뭘 아멘해요. 죽겠네 우리 누님. 그래가지고 기도를 그랬더니 누님처럼 반응하면 얼마나 이뻐. 그때 갑자기 딱 했더니 난 그래서 딱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끝냈더니 갑자기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그리고 나는 커피 안 시켰으니까 저기 당부에 연락하지 마. 근데 예? 연락은 내가 한다. 그리고 내가 나왔어. 5분 만났어요. 5분 중에 3분은 눈 감고 있었고 2분만 눈 뜨고 본 거예요. 그리고 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기도를 이제 들어갔죠. 그랬더니 마지막 금식하고 마지막 날이었을 거야. 별 얘기 다 해주네 또. 마지막에 막 9시쯤 이렇게 기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그냥 강대상에서 성도도 한 명도 없는 그 예배당에서 개척교회 시골교회 전도사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 여자가 나에게 주신 여자라는 마음의 감동을 탁 주신 거야. 근데 웃기잖아. 갑자기 내가 5분 만난 여자한테 전화해서 응답 받았어 막 이러면 웃기잖아. 근데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래서 막 몇 번을 막 1시간을 이렇게 지낸 거예요. 근데 오늘 만약에 내가 전화를 안 하면 이제 다시는 이 여자한테 전화를 못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10시에 1시간을 고민하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그 여자가 전화를 딱 받더니 갑자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모르겠어. 1시간 전부터 눈물이 터져서 멈추질 않는데 나랑 똑같은 시간에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게 희한해. 근데 내가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갑자기 찬양이 내가 부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찬양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두셨. 이거 진짜예요. 실화예요. 실화.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설하며 막 이렇게 막 찬양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어. 아니 눈물만 나와요? 그때 아니요 노래도 나와요. 그래
너도? 그랬더니 무슨 노래야? 그때 무슨 노래일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지. 그랬으면 내가 간증집에 쓰는 건데 그렇진 않고요. 우리 집사람은 갑자기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이 찬양이 계속 나오는데 근데 주께서 오라 하십니다 그랬지. 근데 거기까지만 응답인데 빨리 오라 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요? 뭐 1년 그래서 뭐 내가 알게 뭐 아니요 그때 6개월 그래서 아니요 그때 뭐 2달 그래서 뭐 그쯤 그랬지. 그래서 그날 딱 만나고요. 5분 만난 날 그리고 한 번도 그 이후로 5분 만나고 만난 적도 없이 전화로 그렇게 이제 응답이라고 얘기하고 딱 한 달 반 만에 주례 앞에 쓴 거 딴딴딴 그날 주례 앞에서 예식장에서 만나게 통통 틀어서 그게 5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헷갈려. 근데 우리 집에서는 잘 찾는데 이렇게 섞어 놓으면 잘 못 찾아 이렇게. 주일날 나왔다 토요일날 새벽에 들어가 주일날 나왔다 이게 10몇 년을 계속 이렇게 사니까 얼굴을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여튼 근데 뭐하다 그래서 그 부산 여자를 고신층 여자를 처음 봐서 만나가지고요 애를 3명을 낳은 거예요. 아들 딸. 누님 뭐 내 애 낳았는데 삐진 거요? 그러면 안 돼. 자 근데 그냥 딸이 아니라 아들 연년생 낳고 막내가 딸이라니까. 이건 보통 딸이 아니요. 에이 성비로 그냥 이나 밀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들 연년생 낳고 딸이면 이건 뭐라 그 아시죠? 딸 먼저 낳으면 딸 아들 똑같은 이나 밀려라도 딸 장녀를 먼저 낳으면 이건 금메달이래. 딸 아들 이건 은메달. 근데 아들 이건 목메달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50살까지 라면만 끓이다 분위기가 시커멓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근데 저는 아들 그 다음에 극적으로 우리 딸내미 우리 공주 우리 천사 우리 안나가요. 난 지금도 우리 안나 보면 막 너무 이뻐. 우리 안나 갑자기 뭐 등짝을 이렇게 만져본다니까 혹시 날개가 달렸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전 주일날 이렇게 나오면 토요일날 새벽에나 들어가요. 근데 주일날 나왔다 토요일 새벽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내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내 집인데 내가 너무 낯선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어느 날 전 1년 365일 중에 300일 이상 호텔만 사니까 내 집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내 집에 부산 여자 1명과 울산 애들 3명이 모여 앉아서 너 아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나 이게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 안나 일로 와봐. 안나 어렸을 때 왜? 그래서 아빠 있을 때만큼은 사투리 좀 안 쓰면 안 돼? 아빠만 외톨이 갖고 외롭자. 그랬더니 아빠 우리가 언제 사투리 썼는데 이래. 지가 쓰는 말이 사투리인지도 모르는 게 내 딸이 된 거예요. 진짜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어떻게 경상도에 이 시골 마을에 목사가 돼서 순복음교도 안에 또 이렇게 원치도 않았던 부흥사가 돼가지고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내 삶이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 그 눈길을 걷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지금 잘 풀리고 형통했더라면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내 기도가 다 응답됐더라면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갑자기 생각이. 난 서울대 나와서 지금 삼성에 한 부장쯤 돼 있거든. 그러면 나는 착각하고 살겠죠.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존귀함인 줄. 그래서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행복과 기쁨과 이 축복은 그런 어떤 기업의 임원 정도는 비교의 건덕지도 안 될 만큼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때 막 새어나오던 웃음은요 눈물로 바뀌고요. 그때 막 제가 노트를 꺼내서 막 쓴 아웃라인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되고 제 4번째 책 제목이 바로 이 책 제목이 된 거예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여러분 멋진 말 아니에요? 여러분 빨간머리엔 아시죠? 빨간머리엔 오리지널 판에는 안 나오는 대사인데 일본 애니메이션 판에만 나오는 대사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네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곤 하거든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17살짜리가 전혀 상상도 못할 절망과 아픔들의 연속이에요. 아니 심부름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면 용돈 받고 칭찬받을 줄 알았지.
채색옷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렇게 고통받고 형들한테 여러분 노비와 짐승처럼 노예로 팔려갈 줄 알았겠나? 여러분 눈 떠보니 애굽 땅, 말도 언어도 다른 그 땅에서 얼마나 이 17살짜리가 당황하고 힘들었을까? 그래도 그는 상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래도 기대했겠죠. 내가 어떤 주인집에 팔려가든 내가 문화도 익히고 말도 익혀서 주인님에게 잘 이렇게 인정받아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감으로 살았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셔서 손대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됨으로 인하여 그가 전 재산을 그에게 맡겨 이제 어느 순간 자기 꿈도 자기 생각과 기대대로 어느 날 이제 오랜만에 이루어지려 하는 그날 그 주인집 돼지 같은 아줌마 갑자기 그래서 아줌마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러지 마요 그랬더니 미투 해가지고 깜빵에 갇힌 거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거니와 그건 지극히 이 절망, 이 실망감, 이 억울함, 이 고독함, 이 좌절감, 이거는 지극히 허접한 요셉의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그의 인생과 삶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게 어찌 절망이고 실패였겠습니까? 그게 억울함이고 무고함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스스로는 꿈도 꿀 수 없는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려는 그 스스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완전하신 축복의 계획에 가장 빠른 지름길이며 가장 안전한 이정표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다르지 않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2023년도 여러분 기대했던 대로 다 풀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으셨죠? 아직도 막혀있는 문제들도 있으시죠?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이제 뜻밖의 하나님의 놀랍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줄 믿으시면 아멘. 내 예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내가 예상치도 못할 내 스스로 이 인본주의의 허접한 계산질로는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여러분 삶과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될 줄 믿으시면 아멘. 특별히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 고통받고 문제 있고 걱정되고 염려하며 눈물 흘린 자들 있습니까? 이번 집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존귀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한 자는 결단코 망함이 없음을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증명하시는 귀한 신앙의 명문가정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그 신뢰함으로 이제 지금 여러분 절망할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기죽어 있을 때가 아니라 낙심할 때가 아니라 내가 생각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시며 기대하고 가슴 뛰고 설레야 될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이번 집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여러분의 그 절망의 한숨이 하나님의 영광의 노랫가락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멋진 간증거리가 될 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이번 집회 주인공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의 시간 들어갈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우리 통성 기도할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절망과 슬픔과 눈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기 위하여 급하게 이번 성회를 나 때문에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뜻밖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삶의 전환점을 설레임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실진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책에서 읽은 이야기, 너미교회 이야기, 유명한 셀럽들의 동영상으로 간증 듣고 앉아있지 말게 하시고 주여 저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증거하는 위대한 간증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존귀하게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환하는 멋진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삶을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자녀들 보라, 우리 교회를 보라, 내 인생을 보라. 우리 하나님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선포하는 멋진 간증의 입술들이 대전중앙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일간의 집회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주여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의 사랑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